오늘 큐티 본문이죠. 큐티를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에 관한 예언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그 약속,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회복하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황폐한 성읍과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인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바벨론이 몇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나는 것이 없겠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땅들이 황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게 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36절에 나옵니다. 36절 보시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해서 이스라엘 선민과 주변의 이방인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에덴 동산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회복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36절 다시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절 앞부분에도 마찬가지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회복을 시키실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 가 있는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격이 되어져서 충분히 그렇게 누릴 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서 회복을 시키시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전부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머지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무궁하심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진멸, 완전히 없어지지는 아니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의 무궁하심, 그것이 곧 그들의 회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의 회복.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멸망을 받게 하셨을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봐라, 저기 자기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고, 하나님도 역시 그 당시에 고대 근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그 각각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 하였는데, 그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역 신의 하나로 밖에는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힘이 부족하니까 져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조롱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민족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그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시 그 영광을 되찾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회복을 하는 방편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시에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놔두실 때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돌이키시겠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그 위상을 세우시겠다. 그 목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없느냐, 무엇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간구하라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시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29장 10절 그 언약에 신실하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29장 12절부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언약 백성들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래도라고 하는 그래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다 하실 것인데,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다 그 구원 사역을 내가 다 할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살려달라고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럴 수 없지. 너희들도 좀 고생 좀 해야지.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사실을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변국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 주변국이 바빌론이 우리를 공격하면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중에 과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다른 우상들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주라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요청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 외칠 때,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이 땅의 어떤 신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도 들을 귀가 없으니 응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죄로 인하여서 징벌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조차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실까 할 만큼 그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제 다시 살아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 앞에서 먼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저 한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께 불충한 죄 때문이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복받을 만한, 회복될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지켜내시기 위하여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그러한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한 바 그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그리고 가슴을 쳐라, 찢어라.
회개 자리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의 현 상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회복은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의 준비가 돼야 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즉 정결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으시려고 해도 담기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그래 정결하게 해라,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부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의 준비를 위하여 그래도 너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이 생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외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담대함으로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봐라, 우리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너희들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담대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할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환경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영적인 힘,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곧 우리의 회복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처져 있는데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담대함이 생기고, 이것이 곧 우리의 회복을 증명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함으로 받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징계들이 있을 때 그 징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들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실 때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성읍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지만 정작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땅이나 성읍의 회복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심령으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러한 삶,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아야 할 교훈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이나 부으신 은혜를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